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몇 손이 모지 않아서 그 빈 가게를 지키고 있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참 많이 어려운 시간입니다. 실직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과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시기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코로나19를 당장 멈춰주시면 좋겠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의 영역은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정부의 지침에 협력하고 서로 배려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가족들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 또 의료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 그런 것들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 좀 어떠십니까? 특별히 많이 어려우신 분들, 혹시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마음이 너무나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어이없다는 표정, 반응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벅찬 감격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의 마음을 덮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어떤 이성의 세계, 지식의 세계, 경험의 세계를 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주 앞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어제부터 제 친구가 우리 교회 동기 카톡방이 있는데요, 좋은 찬양을 하나 보내줬어요. 스캇 브레너 목사님의 보니까 조금 한 2년 정도 된 찬양인데 나의 예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부른 찬양인데요, 너무너무 찬양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나의 예수 사랑해요.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들인데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어제 오늘 참 많이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옆에를 보는데 베이직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에 대한 내용이 잠깐 올라와 있었어요. 보통 그 기독교 방송에 나온 거라면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보니까 공영방송에서 한 어떤 프로그램에 이 목사님 출연하셨어요. 이 조정민 목사님 예전에 방송국에서 기자 생활 오래 하셨지요. 또 앵커도 하시고 그리고 IMBC 사장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님을 좀 더 알고 싶다, 교회가 뭔지 알고 싶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하시고 오셔서 또 이제 교회에 계시다가 개척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그 자리는 다 믿는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소개하세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교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의 설교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는 듣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설교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목사 설교는 듣는데 복음서 말씀,
복음서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은 어떤가? 지금 이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치고 그 성경을 읽는가? 특별히 사순절 지나고 있는 요즘 복음서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 설교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알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사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평강을 이야기하고 참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만 믿음의 세계는 사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지금 이렇게 교회에 오지 못할 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그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 혼자 있을 때 주님과 나의 관계, 내가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나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정말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찬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지금이 사실은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분명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수원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흩어져 있지만 믿음이 주님, 제가 이곳에 오지 못하는 동안에 약해졌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주를 더 사모했기 때문에 제가 모이지 못한 이 기간 동안에서 제 신앙이 더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모였을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믿음을 분명히 해주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정확히 언제 쓰여졌느냐? 성서학자들마다 사실 좀 주장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주 60년대다라고 하는 본 학자가 있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90년대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르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편지는요, 어렵고 힘들고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를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앞날은 밝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내가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 가운데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만 이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 부분에서 멈춰섰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지금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의 삶이 때론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답답해서 어디 잘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가 꼬이는 것 같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그렇게 고백하시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산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 유업이 바로 산 소망이죠. 여기서 말한 유업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세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구원, 그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하면 하늘에 있는 복이고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이다. 그 구원의 복은 결코 썩거나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앞에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근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시험을 만나면 근심하죠. 근심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큰 어려움을 당하면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근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내가 이 신앙을 고백한다고 갑자기 돈벼락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내 삶에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갑자기 막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요,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깐 근심하게 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죠. 여러 가지 시험.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험에 지금 사실은 놓여 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진 않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있습니다. 둘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어 갑니다. 지금 어렵지만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갈지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시험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전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 놓고 이야기하기도, 관계를 맺어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어려움의 시험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지 못하고 혼자 있는데, 우리 가족들만 있는데 신앙을 잘 이겨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언론과 여러 것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나는 어떻게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적인 어려움도 우리의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도 읽고 뉴스도 보고 또 주변 분들부터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분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일 예배가 끊어졌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가 끊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쉬거나 끊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는데 어떤 기도원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열을 내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렇게 교인들 보러 오라 그러지 않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막 그렇게 열변을 토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안식일 규정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자신의 생명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안식일 규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을 금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규정대로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만난 병자들을 계속해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그 규정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안식일 규정이 이러니까 오늘은 참고 내일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널 고쳐주겠다.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장 그 시각에 불쌍한 영혼을 살려주셨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심적인 생각과 기준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사람의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을 돕고자 함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너희가 쉬어라. 7일째는 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 그것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동일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전염병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옮아서 잘못하면 끔찍한 상황 가운데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예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교회에 모여서 드릴 것인가 아니면 영상 예배로 드릴 것인가 선택하는 것, 어느 한 가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생각하고 또 묻게 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저와 장로님들은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보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지금 우리 교회는 그것을 지금 실행에 옮겨서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천동교회 교인들이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모이지 못하는 기간 동안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주의 말씀을 볼 수 있고, 그래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물론 전 세계에 이것이 퍼져나가고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괜찮다. 어떻게 보면 요즘 교회의 어떤 목적이 평안만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조용하면 그 교회 그래도 괜찮아. 조용해. 그 목적은요, 단순한 평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성교의 열정을 갖고 있는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신 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서로 왕래하며 찬양하며 떡을 떼며. 근데 하나님께서 치시잖아요. 왜 치십니까? 그 안에만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죠.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다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나약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와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운 박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으면 믿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정말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알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 예수를 직접 그 실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린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고백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나 흩어져 있으나 이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장 이 순간 죽어도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불러들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한 부활의 소망과 또 신앙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베드로 사도처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이천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가정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주를 섬기면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